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누이 부탁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씀을 누누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민족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모두가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벌을 받고 다시 부르짖으면 회복하고 또 좀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이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떨쳐내지를 못할까? 이 중독처럼 왜 매번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렇게 흘러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강을 피로 바꾸고 날도 새카맣게 만들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다도 갈라주시고 전쟁할 때 소리만 질렀는데도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해보게 되는 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농사입니다. 농사.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물입니다. 물. 비이다라는 얘기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한 10월쯤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 합니다. 씨를 못 뿌립니다. 건기 가운데 딱딱해진 땅이 녹아지질 않고 씨가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조금만 늦어도 파종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타격이 심한 거죠. 늦은 비는 4월 달 추수할 때쯤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안 내리면 결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쭉정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안 내리고 가물어지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봅니다. 그 땅에서 미리 살고 있었던,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었던 농사 기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가 안 올 때마다 좀 늦어질 때마다 하는 농사 기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앞서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처럼 보여지질 않고 농사 기법처럼 여겨질 만도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태까지 다른 모든 것에 능하신 모습을 보여줬지만 농사를 지어주는 모습은 그들이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의 문제 가운데서 훨씬 더 주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전에 했었던 방법들이 효과적일 거라는 그러한 유혹들, 미혹들, 거기에 너무 쉽게 빠져든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자동차도 만드셨겠죠. 세탁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전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한 걸로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기술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생각하십니다. 태어나고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험을 잘 보는 점수에 있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는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막 시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경제 주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겠습니까?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주권은 하나님이 있지만 경제제도 안에서는 경제적인 법칙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제도 안에서는 교육제도 안에서의 어떤 법칙과 룰이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굳이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 없는, 주권이 없어도 되는 곳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소부재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동창회를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휴가를 가시면 휴가에 그 휴가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계심을 믿고 인식하지만 그 인식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아멘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되는데, 그렇게 인정되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제도나 조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합니까? 애들 문제에 뭐 학원 선생님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발발발발 매이면서 그분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처럼 여겨지고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물건을 살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쉴 때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내 소욕과 쾌락에 매여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인식이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었어요. 왜? 전능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시는데 비를 못 내리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필요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하면서 내리게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들의 문제에서부터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그와 같은 삶의 방식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멘하고 주권을 아멘하고 무소부재를 아멘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질 않아. 여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법칙이 임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어두워서 안 오셔. 안 보셔. 못 보셔. 아니야, 안 오시길 바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나를 누가 돕지? 하나님. 이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해예요. 우리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돕는 하나님에 대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을 올라가면서 도움을 청하는 이 순례자, 도움을 청할 만한 여러 삶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뭐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날이 너무 더울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올라가는 삶의 자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면서 산을 향해 바라보며 누가 날 돕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날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도우시는가의 인식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내가 10,000원이 지금 필요해. 내가 지금 10,000원이 필요한데 내게 누가 돈을 줄까? 그랬더니 재벌이 나타나서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3만 원만 있는 친구만 있어도 되잖아요. 10,000원이 필요하니까 2만 원만 있는 친구가 와도 돼요. 재벌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부담스럽게. 그렇죠? 그냥 간단히 옆에 10,000원만 있는 사람이 와서 10,000원만 줘도 돼. 내가 지금 목마르는데 물 주는 사람이면 돼. 내가 힘들 때 동행하는 사람이면 돼. 집에 문제가 있으면 뭐 고쳐주는 사람이면 돼. 그런데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자주 써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그 호칭을 붙여요. 근데 오늘 이 원어적인 표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엘로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게 인식이 되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집에 수도관이 막혔어요. 수도관이 막혀서 되게 당황했는데 수도를 고치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돕겠어요? 수도 전문가니까 수도관을 보겠죠. 그 수도관을 풀었다 말았다 뚝 뚫렸다는 데는 알았다. 그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자마자 수도를 바라보면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수도관이 막혔어요. 그런데 인테리어업을 잘 하시는 분이 오더니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분이 고쳐준다고 하고서는 수도를 보는 게 아니라 막 찬장을 뜯고 막 싱크대를 드러내. 그러면 수도가 고장났는데 왜 이걸 건드려요? 이렇게 인식 안 한다는 거죠. 인테리어까지 온 김에 바꿔주시나 보다. 수도는 만지지도 않아도 걱정을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도를 고치는 분이 오셨는데 찬장을 뜯으면 걱정이 되죠. 저분이 저걸 왜 뜯을까? 근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와서 내가 수도 고쳐줄게 하면서 수도를 보니까 이게 주변 이것도 다 구조를 바꿔야겠어요. 그러면 찬장부터 뜯고 싱크대부터 드러내도 전혀 불안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수도관까지 갈 테니까. 그런데 내 집에 수도관이 막혔는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오시더니 수도관을 고쳐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쳐준다고 안 놓고선 좀 들여다보더니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마당을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답답해. 저 사람이 왜 마당만 쳐다봐요? 이러겠어요? 아닐 거예요. 마당에다 집을 져주려나 보다. 이 수도관은 영 회복이 안 돼서 딱 보니까 이거 고치느니 새로 그냥 하나 져주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대답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수도관이 하나 막혔는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하나님은 건설업 같은 걸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는 수도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두드려 보고 땅 바깥에 내다보면서 한참 돌아다녀도 왜 안 고쳐주지 하면서 나를 외면하냐,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와, 저분이 땅 보러 다니는 거 보니까는 아주 주거를 바꿔주려나 보다. 지금 당장에 수도가 막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가만 냅두지만 전혀 답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살 새 집으로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으니까 세서만 가지고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을 생각해도 자기의 인식 범위 안에서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능력이 많고 강하지만 신도 좀 쉬고
주무시기도 하고 외출도 좀 하고 그런 신처럼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호렙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잖아요.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그랬더니 막 바알 선지자들이 더 소리 지르고 막 상처를 입히며 관심을 끌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 당시 신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간 분을 빨리 불러와야 되고 주무시는 분을 깨워야 되고 관심을 얻어내야 하니까 그 죄가 아주 괴롭고 힘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뜨지 않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건 해와 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가 없고 달이 없는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달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겪지 않느냐는 거죠. 환난을 면하게 되는 사람은 없지 않냐는 거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 그렇죠. 환난이 없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여기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면한다라는 뜻은 원래 없습니다. 원어적인 성경 안에서는 면한다는 뜻이 없고 거기는 그냥 지킨다 라고만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면한다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환난에서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랑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낸다라는 의미랑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면한다는 표현도 굉장히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환난에서 지킨다? 왠지 그냥 환난 당했는데 우리를 건져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들이 삶의 모습 액면가로 보면 쉽지 않은 삶인 거예요. 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에 대한 늘 불안함들이 삶 가운데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데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삶의 자리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사는 삶이 윤택해봐야 얼마나 윤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액면가로 얘기하면 환난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광야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의 40년들을 표현할 때 환난이라고 표현합니까? 환난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 시간들을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목마른 거거든요. 지금 막 춥고 언제 그 외세 대적들이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그 허허 벌판에 뭐 참호도 없고 방벽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이들은 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목말라 안타까워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함께하심을 볼 때 이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 같은 모습이지만 환난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종살이에 갑니다. 옛날에 노예라는 게 삶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에 빠지는 것은 환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애써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이번에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이것만한 인생의 환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를 꺼려합니다. 환난이라고 잘 얘기하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역사의 과정과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환난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던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셨거든요.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든 요셉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다시금 넘어진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는 액면가로 환난이에요.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환난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환난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신 것은 아닌데, 환난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의 복된 소망의 자리로 인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삶의 자리는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힘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표정이 좋아지시지도 않네요.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표정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건 좀 불편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내일 다음 주에 수련회 안 가고 온다고 해놓고 다른 바쁜 일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간다고는 했는데 더 좋은 일, 더 즐거운 일, 쾌락적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발걸음이 갔는데 하나님이 출입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쫄리는 일이 됩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게 다 이게 CCTV 체크되듯이 다 체크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좋다라고도 갑자기 굉장히 떨리고 쫄리고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어제 새벽에 시편 56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56편은 다윗이 아마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에게 잡혔을 그때, 미친 척하고 쫓겨난 그때가 아니고 잡혀있는 그때입니다. 지금 자기 나라에서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이잡듯이 뒤져서 더 이상 자기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오죽했으면 자기 적대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왔겠습니까? 근데 망명을 왔더니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자기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망명이 왔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기쁘게 받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이 다윗이 누굽니까? 내 가족을 죽인,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삼촌을 죽이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을 겁니다. 아주 살벌해지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다윗은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위기에 빠진 것이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위기에 빠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서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와 사울을 위해 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해서 얻어낸 모든 전과들이 오히려 이 다윗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이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애써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거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지고 허무해집니까? 아무것도 쉴 곳이 없어요. 아무 곳에도 숨을 곳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지한다 고백을 해도 의지가 그렇게 막 쉽게 됩니까? 의지한다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막 물이 밀려 들어올 때 물을 막 쳐내죠. 그러나 이쪽 쭉 밀어내고 나면 이쪽이 다시 쑥 밀어들고, 이쪽 다시 쳐내면 이쪽에 쑥 다시 밀어 들어오고, 마치 다윗에게 두려움은 이 물처럼, 물 믿듯이 밀려 들어온 물처럼 이쪽에서 막아내면 이쪽에 두려움이 훅 들어오고, 이쪽에 다시 의지합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두려움이 훅 들어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어떻게 의지를 했길래, 어떠한 내용을 붙잡고 어떠한 모습으로 의지를 했길래 이것이 회복되어질까? 말씀은 그 이유를 쫓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돈을 의지하면 돈이 실체적으로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이걸로 이만큼 해결하고 이만큼 쓰면 이게 좀 마음에 안도감이 들잖아요. 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 실제 하니까 가족이 내 힘이 되어주고 나를 변호도 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의지는 너무 막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도움이 올지 아무것도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지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의지함의 내용이 뭐냐면 56편 8절에서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관주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같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오히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윗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로 뒤바뀌어 버려요. 모든 것들이 헛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 20년, 30년 쌓아놨던 것이 무너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쌓아놨던 모든 명예와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1초도 안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망해지기 쉽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그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던 모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00걸음, 1000걸음 가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것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공부할 때 딴 생각했구나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진짜 시험이 내가 공부한 것에서 안 나와가지고 못 본 것 뿐인데 사람들은 결과로 너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다들 그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어떤 결과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유리함의 걸음 하나하나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124, 44,000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는 주의 병에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왜 쓸데없이 운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그 땀들 하나님은 하나하나 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갔다가 아니라 어디 몇 발자국에서 어디 갔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갔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책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우리가 집에서도 그 스토리를 알면 그거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다. 집에서 엄마들이 맛있게 국을 먹었는데 국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건 진짜 무례한 일이에요. 그 음식 하나를 맛있다 맛없다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게 얼마나 그게 나쁜 짓이에요. 이 국 어떻게 끓였어? 물어봐야 돼요. 그럼 국 하나 끓이는데 그게 쉬워요. 물론 띡 사다가 올려놓은 것도 있겠지만 그 띡 사다 놓은 것도 살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고민이 있었겠어요. 내가 살까 말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이게 막 그런 고민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만 해가지고 사갖고 온 국일 수 있잖아요.
콩나물 하나를 사도 그냥 산 게 아니라 더 싸고 좋은 콩나물을 살기 위해 팔았던 그 걸음걸음들, 그 안에 그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공치사다가 우리가 막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비치는 그 1분 1초도 빠짐없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감시해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었던 모든 걸음들, 하나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썼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걸음들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성전에 가도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큰 은혜 받지 못하고 무시만 당하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성전에 갔다 왔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늘 함께 하시고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 걸음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갔는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너가 이기고 갔는지, 그곳에서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네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걸음만큼 쌓이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수만큼은 절대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과 땀은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썼던 나의 마음과 삶의 자리들은 주의 책에 일일이 기록되어지면서 어떤 누구도 지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했던 업적과 공로는 누가 가로챌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쌓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의 가짐과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는 걸음들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겁니다. 더운 날 바쁜 일도 많은데 이 괜히 오라 그래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온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갔더니 별로 은혜도 없더라. 은혜도 없는 곳에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적어주십니다. 물론 목사 욕하고 이런 것도 다 적어주시겠지만 그러나 혼내려고 적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걸로 구원해 주시고자, 그걸 우리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고자 적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출입을 지키시고 늘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쌓아놓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주의 책에 적으시는 그 하나님,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신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런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걸음, 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미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찬양,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모든 걸음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기도해봐야 뭐하냐, 예배 드려봐야 뭐하냐, 가면 뭐하냐 라고 우리를 흔들지만 그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를 곡해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계수하시고 적으시고 담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